굿모닝. 그동안 끊임없이 계속된 사울의 추적을 견디다 못한 다윗이 할 수 없이 다시 한번 블레셋 땅에 가도록 정치적 망명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를 따른 600명과 그들의 가족들을 이끌고 블레셋의 시글락 성에 가서 1년 4개월을 머무게 됩니다. 이 기간에 시글락 성에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성경 사무엘상 27장에서부터 31장까지 읽어주실 분은 다재다능한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있는 최고로 예쁜 최예나 청년입니다. 제100일 사무엘상 27장.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사무엘상 28장.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에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 하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사무엘상 29장.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상 30장.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여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함께 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브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사무엘상 31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다윗은 블레셋 왕과 정치적 거래를 통해 블레셋으로 두 번째 망명을 합니다. 첫 번째 망명은 급한 나머지 혼자 블레셋 땅에 들어갔다가 오히려 그곳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 미친 척하고 살아나왔던 잠깐의 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도피 생활 8년 만에 600명의 자신의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왕과 정치적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600명의 측근들과 그의 가족들까지 모두 데리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치적 망명을 받아준 가드왕 아기스에게 블레셋의 한 성읍을 살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에 머물게 됩니다. 아기스 입장에서는 다윗에게 블레셋의 변방의 한 성이었던 시글락에 살게 되는 것은 외적으로부터 성을 보호하는 이점이 있었고 또 다윗의 입장에서는 시글락은 이스라엘과 접경지대이므로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에서 사울 왕에게 쫓기는 공공의 적이었기 때문에 아기스 왕은 다윗의 망명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시글락 성에서 1년 4개월을 다윗은 살게 됩니다. 그동안 다윗은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키웁니다. 근데 사실 시글락은 가나안 땅 분배 때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었다가 다시 시므온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사울 때까지도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블레셋 손에 속해 있었던 땅이 바로 시글락 땅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때 1년 4개월을 머물면서 계속 유다 지파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글락은 그 이후에도 바벨론 포로 기한 때 유다 자손들이 거한 곳 중에 하나로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즉 시글락 땅은 다윗 때에 와서야 비로소 유다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600명의 측근들은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의 망명에 있는 동안에 블레셋 주변의 소수 민족들을 징벌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무엘상 27장 8절에서 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이 일은 겉으로 보기에는 블레셋에 이득을 주는 일 같았지만 실상은 그동안 이스라엘 남쪽 지역을 괴롭혔던 그술과 기르스 그리고 아말렉 족속을 응징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공격해 시글락으로 가지 않고 아기스에게 가서 일부러 허위 보고를 합니다. 사무엘상 27장 10절 말씀입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략하느냐라고 다윗에게 물으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레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레겝과 또 개인 사람의 레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은 아기스에게 자신이 공격한 그슬, 기르스, 아말렉 족속 대신 다른 족속들의 이름을 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공격했다고 허위 보고를 함으로 아기스 왕이 자신을 의심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얻게 되었고 이스라엘에서는 민심을 얻게 되는 두 가지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사울은 결국 신접한 여인을 찾는 처지가 됩니다. 사울은 평생 블레셋과의 전쟁에 시달렸습니다. 근데 사실 다윗은 블레셋 킬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늘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사울이 이러한 다윗을 자기 편으로 삼았다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거래를 통해 다윗의 망명을 받아준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다윗이 없는 이스라엘이라면 마음껏 공격해서 이길 수 있다고 아기스 왕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일어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바로 길보아 전투입니다. 이에 다급해진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으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떠나셨기에 사울은 그 어떠한 말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심지어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8장에서 점이나 규룡을 말하는 자, 무당이나 신접한 자, 박수나 초혼자는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고 쫓아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울은 집권 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미신을 모두 타파했습니다. 근데 자기 손으로 멸절시켰던 신접한 여인을 다시 찾아갔던 것입니다. 사울의 형편과 형태가 참으로 안타깝고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길보아 전투는 다윗에게 또 한 번의 큰 위기였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전쟁에 참여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아기스 왕이 명령해 블레셋 모든 군대는 아벡에 진을 치고 다윗도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을 치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블레셋을 위하여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하는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근데 이 위기 가운데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의 참전을 반대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다윗과 그의 용사들을 시글락으로 다시 돌려보내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결국 전쟁을 앞두고 내분을 원치 않았던 아기스 왕이 다윗은 전쟁에 참전하지 말라고 결정을 합니다. 5개의 도시 국가의 연합체였던 블레셋은 5명의 왕이 함께 연합해서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 혼자 고집을 부려서 다윗을 전쟁에 참여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른 왕들이 반대를 무릅쓰고 다윗을 전쟁에 참여시켰다가는 전쟁을 앞두고 서로 내분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아기스 왕도 할 수 없이 다윗을 다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겉으로는 무척 아쉬워하는 척 했지만 속으로는 진짜 참 다행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아기스 왕의 이 결정으로 다윗은 위기를 벗어났고 결국 다윗이 블레셋에서 빠져나와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이 3일 뒤에 다시 시글락에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시글락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을 만나러 아벡으로 간 3일간의 시간을 틈타서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에 있던 부녀와 재물을 모두 약탈해 갔던 것입니다. 정말 하늘이 노래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은 시글락성 안에 들어섰을 때 시신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죽지 않고 모두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말렉이 노예로 팔기 위해서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모두 다 붙잡아 포로로 끌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여 년 동안 다윗을 따랐던 600여 명의 사람들이 그 원인을 다윗에게 돌리고 다윗을 원망하면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내분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정말 침착하게 잘 대응을 합니다. 늘 그랬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살려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의 에봇을 가져오게 하여서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윗은 600명과 함께 추격에 나섭니다. 그리고 다행히 다윗이 길에서 만난 애굽 소년을 통해서 아말렉을 쫓을 수 있는 결정적 단서를 얻게 됩니다. 마침내 다윗은 아말렉에 끌려갔던 모든 가족을 구하고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부의 갈등까지 극복한 다윗에게 일부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200명에게는 전리품을 나눠주지 말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설득하여서 결국 600명 모두에게 전리품을 나눠줍니다. 이를 통해 공동체를 더욱 연합하게 했고 강력한 군대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은 전리품 일부를 유다 지파의 땅 여러 지역들에게도 나누어 줍니다. 이로써 다윗은 유다 지파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듭니다. 다윗이 전리품을 유다 지파에게 나누어 준 것은 지난 10여 년 동안 도움을 준 이들에게 감사를 표한 일이었고 또한 한편으로는 자신의 존재와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데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 권력을 사유화했던 사울은 80세 나이에 자결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40년 동안 국가 공권력을 사유화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던 사울, 그리고 자기의 스승 사무엘, 그리고 사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사울이 마침내 죽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크게 패합니다. 그때 자신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그다음에 말기수아의 죽음을 지켜보는 고통도 당하게 됩니다. 아들이 죽는 모습이 아버지로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겠습니까? 사울은 결국 큰 부상을 입게 되고 결국은 스스로 자결하여서 슬픈 인생을 마감합니다. 전쟁에서 죽은 사울의 모습을 보면 처음 왕위에 오를 때 그가 보여주었던 겸손하고 신중한 모습이 떠올라 매우 아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처음부터 나쁜 왕이 아니라 처음엔 정말 겸손하고 좋은 왕이었는데 그가 갈수록 악하여지고 권력을 사유화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결국은 아들도 죽고 자신도 자결하는 이 슬픈 인생의 마감을 보면서 처음에 사울의 모습이 떠올라 정말 더 큰 아쉬움을 남게 됩니다. 이 아쉬움은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사울이 잊었기 때문에 생긴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7장에서부터 31장까지 읽었습니다. 사무엘상의 아픈 이야기가 그래도 따뜻한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듣고 밤새도록 달려가서 적진이었던 벳산 성벽에 달려있던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하여서 정성껏 장례를 치러주고 애도의 기간을 갖습니다. 길앗 사람들은 40년 전 자신들을 암몬의 공격에서 구해준 사울의 은혜를 그들의 후손들에게 계속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사실 지난 40년 동안 사울이 옳지 않은 정치를 했다는 것을 길앗 야베스 사람들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다 떠나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오래전에 사울에게 입었던 그 은혜를 마음속 깊이 기억을 하고 또 그것을 후대에게 들려줌으로써 이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달려가서 목에 잘려나간 사울의 시체를 장사 지내 주었던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들은 은혜를 깊은 마음에 새겼던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마지막이 사울의 이야기는 참 슬픈데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와 같은 이야기 때문에 따뜻한 이야기로 우리의 가슴에 남을 수 있습니다. 성경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겸손하고 충성된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사울의 인생은 결국 비극과 파멸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사람들 앞에서 더욱 겸손해지고 하나님께는 더욱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서 그 끝이 더욱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경 한 권과 함께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